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즐겁고 평안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2층에는 우리 신우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지하에서는 아마 초등부 우리 학생들이 또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목표가 분명히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참 많이 해요. 이사할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번 넘게 20번 넘게 이사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꼭 하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 꼭 했어요. 저만 압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로 알고 또 근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름은 뭘까요? 아브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고요. 아내로는 사라, 그루다, 첩으로는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들로는 이삭과 이스마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있었고요. 그 중에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의 시조이고요.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처가가 되는 그런 집안이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많이 돕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자이툰 부대라는 부대를 파병을 했었는데, 이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이라크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지역은 당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되고 번창한 지역이었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그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축과 종들이 많아져서 조카 롯이 함께 살기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롯이 위기에 처하자 훈련된 종을 거느리고 와서 위기에 빠진 롯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스마엘이 결국 어느 시조가 됩니까? 아랍 쪽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요.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으며 175세에 사라가 묻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로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어요. 뭘 지시하십니까? 가라.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초점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떠나라는 거였어요.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본문이 있고 그 앞뒤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앞 문맥을 보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테라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데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정착했던 것일까요? 당시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도시들과 애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데라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라는 어떻게 했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덜 갔어요. 덜 갔어요. 어떻게 간 거예요? 그냥 살기에 좋은 곳에 안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제대로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고 서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가다 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것만 못한 겁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렇게 찬양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가고 서는 거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고스톱 잘하세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마세요. 명절에 이것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고스톱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서는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는요 친척과 삶의 기반을 떠나는 분리였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우리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갑자기 몇 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어디로 가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멘붕이 와요. 내가 원하는 곳도 아니고 내가 있었던 곳도 아닌데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단순하면서 동시에 아주 어려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즉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가다 만 게 아니라 제대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간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적당해서 물이 많은 곳이었고요, 농사짓기에도 적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보리, 밀, 채소 재배가 가능한 곳이고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등이 있었고요, 산비탈에는 풀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자,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축도 하기 좋고 포도나무가 있고 과일나무도 많고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것만큼 수지 맞는 게 어딨나요? 그렇죠? 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냥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다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자꾸만 멈춰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명령과 동시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복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먼저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우리가 복을 물질적으로, 건강, 경제적 이런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 너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할 거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덩이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덩이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덩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생하는 우리 신우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받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복을 나눠주는,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제 이곳을 마치고 나가시는데 그곳에서 복덩이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각지, 거기가 뭐 하늘이든 바다든 어디든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푸른 초장 신만한 물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가니까요 기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요, 우리 삶 속에서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나요?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때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을 만나요. 시험을 당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삶이 불공평할 때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왕이 그들을 풀무에서 던지라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말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어서 하세요, 우리를 던져 넣으세요, 그럴 용기가 있다면요 라고 오만하게 선언하듯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요약하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러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 고향을 향해 갑니다. 벌써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곳에서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복덩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본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 주실까요? 아마 팔 벌려서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저희 외갓댁에 가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언덕을 지나가면 외갓집이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오늘 걸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걸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팔 벌리고 계셨어요. 우리 손주 왔구나. 얼마나. 그 외할머니가 기도 대장이시거든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서 볼 거잖아요. 아멘. 잘 왔다. 아유, 내 손주 잘 왔다. 근데 외할머니만, 저희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왔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 잘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우들 명절인데 집에 못 가서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언젠가 집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